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복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고 앙망하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향기를 느끼고 또 맛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화답이 좋아서 잘 지내셨죠? 아, 너무 좋아갖고 한 번 더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출 수 없는 성령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향수. 아, 예. 나이가 드셨다는 겁니다. 예. 저하고 우리 둘밖에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꽤 유명한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이 향수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은 원래는 소설입니다.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1985년도 초판이 나왔죠. 그리고 독일의 작가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프랑스의 한 그 시골에 또 그 어촌에서요. 이 그르누이라는 이 젊은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젊은이지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냐면은 생선 자판 밑에서 태어나게 돼요. 1738년이네요. 1738년 한 여름에 생선 자판 밑에서 이 친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어머니는 이 그르누이를 사생아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머니가 그 유아살해죄로 교수형에 당하게 되고 그는 혼자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죠. 생선자판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자라왔겠어요. 그죠? 생선 썩은 내, 시장에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아주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 자라왔겠죠. 그렇게 이제 소설은 그렇게 그르누이의 태어나서 자라온 배경을 아주 암울하고 침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르누이는 본인이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냄새를 잘 맡냐면은 아주 미세한 모든 물건들의 사람의 가축의 꽃의 다양한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모든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만지고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대상들에게 냄새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냄새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소설의 배경이 그래요. 이 그르누이는 자신에게는 냄새가 없는데 모든 사물의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돼요. 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돼요. 하루는 지나가다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에게서 나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서 그 여인을 쫓아가서 결국에 이 여인을 죽입니다. 근데 죽였는데 이 여인의 향기를 소유하고 싶은 이 열망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인의 채취를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막 절망하다가 그가 발견해낸 게 파리의 향수 제조자 발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의 도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장인에게서 이제 장인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서 장인의 어떤 능력들을 배우고 그의 어떤 수제자가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 도제에 들어가요. 향수 제조 도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은 본인이 느꼈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소유하고 싶은 그 열망을 이 향수 제조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요. 그리고 결국엔 그의 야망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유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향기를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영화에서는요, 마지막에 그가 만든 그 향,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고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향수를 본인 몸에 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향수의 향을 맡으려고 눈이 뒤집혀갖고 그런 의를 둘러싸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아주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이 소설을 먼저 접했는데 이 소설을 뭐 읽지는 않았어요. 영화만 봤죠.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향기의 강력한 힘, 집착, 인간의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향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나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굴까요? 이 성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 전도자들이 생명의 향기를 머금었다? 일까요? 복음 전도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머금었다? 이런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얘기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향기라고 얘기하니까 생태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곤충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냄새를 뿌리죠? 그럼 그 냄새를 맡고서 먹이들이 몰려들죠? 냄새로 먹이들을 유혹해서 그 사냥감을 채서 먹죠, 곤충이. 혹시 이런 냄새를 생각하시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뭐 이런 냄새를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곤충 생태계 안에서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 냄새를 통해서 페로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짝짓기를 해갖고 번식을 해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와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죄,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사망과 정말 심판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던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났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접했어요. 그 복음을 잡는 순간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생명 가운데로 완전히 대역전을 하게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람에게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 생명에 이르는 메시지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눈앞에서 듣고 보고 접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 부류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전통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죠. 배척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바로 구원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심판을 작정하고 확정하는 향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앞에 있지만 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작정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향기가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메시지가 되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는 향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향기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부담이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생명의 향기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좀 달라진 거 없나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달라진 걸 느끼는데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꾸몄습니다. 미세하게 꾸몄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죠. 원래 저는 저도 왁스 발라요. 좀 뭐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무스 아닙니다. 왁스예요. 왁스를 바를 때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 그냥 이렇게 빡빡 해요. 그냥 눌러요. 그냥 뜨지 않게. 근데 오늘은 빗질을 좀 하고 눌렀어요. 네. 오늘 빗질하고 눌러서 정확한 비율에 아주 만족스러운 비율이 나왔어요. 가르마가. 그리고 이제 정점 그냥 나오지 않았어. 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좀 꾸미는 사람들은 해야 되거든요. 예, 아주 은은하게 나오는 향기. 예, 너무 강렬해도 안 돼요.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니까. 아주 은은하면서 시원한 향기의 향수를 했습니다. 향수를 안 뿌리는 날과 뿌리는 날에 느낌이 또 달라요. 상쾌함이 있어요. 좋은 냄새가 나니까 나에게서,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있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죠. 아, 좋은 향기. 오히려 좋은 향기를 맡을수록 마음이 편해지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저 요즘 좀 몸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비타민을 줬는데 그 비타민은 아직 먹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싹보리를 샀어요. 근데 새싹보리가 어떤 맛이 나냐면은 잔디를 갈아 넣은 맛이 나요. 잔디 맛이 나요. 잔디 맛. 먹어보지 않았는데 잔디 냄새가 나요. 새싹보리에서. 그걸 물에 타갖고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억지로 물에 타갖고 막 휘휘휘 젓고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와갖고 아빠 뭐 맛있는 거 혼자 먹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녹색이 완전 녹색. 제 안에서 이제 개구장이 심성이 이제 올라왔죠. 아빠 키위 주스 마신다. 너도 마셔볼래? 그래서 휘휘휘 져갖고 자 하고서 마셔봐 하고서 얘가 마시려고 하는데 뿌악 이러는 거예요. 잔디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나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역한 냄새, 맡기 싫은 냄새, 지독한 냄새는 우리가 거부하죠. 멀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아름다운 향기는, 생명의 향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향기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성령과 함께함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나요?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난 기독교 철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윤리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윤리와 도덕심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관계 맺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적당히 매너 차리면서 우리 관계 맺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것만으로 그거에 족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교제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 성령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서 교제와 나눔과 지식 나눔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을 알지 못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냥 교제, 나눔, 추억.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차적이라는 것이죠.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을 나는 열망하고 있는가? 성령의 향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마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중 안에서 아볼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전했던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성령 세례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완성은 성령 안에 동행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열망해야 돼요. 열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열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열망. 열망한다는 단어가 뭘까요? 열망. 뜨겁게 찬양하는 걸까요? 뜨겁게 봉사하는 걸까요? 열망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망할 때에 그 열망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다른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다른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 어떤 다른 마음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 그게 열망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 하나만 붙잡고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죠.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나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얘네들 중에서 제가 제일이죠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내가 수제자야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는 이 땅 가운데의 어떤 열망, 이 땅 가운데의 어떠한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을 향해서 그가 한 푼만 달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너에게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이 땅 가운데 어떤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너에게 주겠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열망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침투하지 못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 오직 성령만 갈구하는 마음, 이게 열망이에요. 성령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을 열망해야죠. 성령을 열망해야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성령을 열망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는 아름다운 향기, 영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향기가 나요. 자, 성령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향기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면 어떻게 하죠? 가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역한 향기, 독한 향기가 나면 어떻게 하죠? 등 돌려야죠. 코 막아야죠. 보지 말아야죠. 가까이 가지 말아야죠. 성령의 생명의 향기를 맡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누군가에게서 성령 안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을 나의 좋은 친구로 삼아야죠. 가까운 이로 만들어야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 자리 안에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성령을 맛볼 수 있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향기를 머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더러운 향기가 나요. 뒤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더러운 향기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일, 교회가 거부해야 되는 일, 교회가 등 돌려야 하고 교회가 결코 타협해야 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서 타협하고 같이 걸어가고 그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는 일들. 사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이 섞이면 그냥 더러울 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름다운 향기와 역한 향기가 섞이면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그냥 맡지 못할 애매모호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거룩이에요. 어설프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에 풍겨주시는 그 향기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그 방향으로 성령의 향기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런 동물들을 표현합니다. 개. 개는요, 자기가 토한 것을 먹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갖고 우리 밖으로 뺐는데 돼지가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똥통에서 뒹구는 것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우리 안에 다시 뒹굴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고를 할 때에, 그리고 위험하다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가면은 큰일 난다고 경고판이 붙어있는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웬만해서 제가 사진 잘 시청각을 안 쓰는데 오늘 시청각 3개 보여드립니다. 저기 가봤어요? 혹시 본 사람이 있나요? 여기가요, 미호 해변이라는 데래요.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 이 프린세스 줄리, 오늘따라 영어 발음이 더 안 되네요.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공항입니다. 비행기가 여객기가 내리는데 해변, 모래사장 아주 근접한 곳까지 그렇게 낮게 날라요.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 펜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데인저. 발음이 영 싸네요. 그런데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뒤에서, 비행기 뒤에서 사람이 날아가는 경고 그 팻말이 붙어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죽순 모여 있습니다.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낮게 착륙하는 비행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착륙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저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운데 팻말은 뭐냐면은요, 비행기가, 여객기가 날아오를 때에 그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제트 엔진의 그 바람을 이 해변에서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펜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매달려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여객기가 날아올 때 거센 바람이 불면은 이제 펜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바람이 막 들이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펜스에 매달려 갖고 다리가 뜨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른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들도 많답니다. 너무 다치는 사람이 많아서 저 팻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다치는 사람이 많아서 매달리지 마시오,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기는 위험합니다 해도 저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해도 위험한 곳을 기어 들어가고, 냄새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가고, 더러워진다고 경고를 해도 그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서 자기를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지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가라. 죽음의 향기, 생명을 잇는 향기로는 완전히 등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향기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기는 놀라운 생명의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예수 믿고, 이 친구도 예수 믿고, 저 친구도 분명히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 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하지 말래.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서로 시기하지 말래. 서로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래. 이거 생명의 향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예요? 몰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 여러분 좀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렇게 작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당을 짓고 파당 이르고 모함하고 소곤소곤거리고 이거 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죠. 그런데 다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나 다 예수 믿는데 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을 다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왜 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에 따라가는 것 같죠? 교회가 공동체인데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나 혼자만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라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소유했다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도 함께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우리는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이면 애매모호해져.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연합하지 못하는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밥 못 가고 다투고 시기하고 왜 넘어뜨리고 왜 형제와 자매를 왜 눈물 흘리게 하고 상처 주는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단아 때문이에요.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들 온갖 것들 다 침투시켜갖고 다 뒤섞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열망해야 돼.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향기를 감지하는 자가 감지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성령의 향기를 감지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길에 서십시오. 성령의 향기를 따르는 청년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라 칭함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화목과 화해와 관계를 이루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임과 불쌍한 정말 불쌍하죠. 애처롭죠. 우리 넘어뜨리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해요. 그 선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적극적으로 열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